53절에 맨 뒤에 보니까 도리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했습니다. 하늘만 열리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늘만 열리면 우리 십자가교회 확실하게 지어집니다. 하늘만 열리면 여러분의 가정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오늘 하늘이 열리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뭐 노래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 복이 내 복, 내가 이삭같이 살면 이삭의 그 은혜가 내 은혜.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 성경 66권 말씀은 공식이에요. 오늘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너는 이렇게 살면 혼나 하면서 주신 전부 다 공식이니까 오늘 본문처럼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짧은 대화 시작하는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그렇게 막 오래 생각해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수결로 합니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다나엘은 없습니다. 다만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바로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쓰여진 연대로 본다면 마가복음이 훨씬 일찍 써졌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는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경 디메오, 그리고 아들도 소경인데 별 볼 일이 없어서 이름도 부르지 않고 저거는 뭐 김씨 아들 박사들 하듯이 디메오의 아들 해서 바디메오 했어요. 오늘 나다나엘도 원래 그를 부를 때는 뭐라 불렀는가? 돌로메의 아들. 이름도 부르지 않고 돌로메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나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나다나엘. 밑에 보니까 관의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응답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남들이 바라보기엔 참 별 볼 없는 인간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앙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구준날 기도원에 오셨으면 돌아갈 때는 뭔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지, 여기 와서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나갈 땐 뭔가 바뀌어야 한다. 오늘 나다나엘의 삶이 변화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전도하는 거죠. 하면서 오늘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많은 선지자가 말했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비쳤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빌립이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있잖아.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그랬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놀고 있네.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아니 그 무식한 동네, 그 못 사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하면서 지금 둘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봐. 뭐라고요? 와봐. 왜?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뭐 교회마다 무슨 총동원주의도 하고 전도주의도 하는데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와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면은 짜장면 사줄게. 오면 선물 준대. 뭐 오면 뭐 해준대. 그냥 이렇게 꼬셔 가잖아요. 오늘 빌립은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와봐. 오늘 이런 대화 속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시자마자 첫 번째 처음 보는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그의 성품새가 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자, 나다나엘이 그럼 뭐라고 말씀했는가? 자, 4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오늘 처음 보는 나다나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가? 참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모두가 주변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 교회 다닙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상당히 많지만 그러나 너는 진짜 성도야. 누구한테? 진짜 성도, 참 성도.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붙였지만 그러나 가짜 교회도 많고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수혜종도 많고 가짜 교인도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교인인가? 난 진짜 성도 맞나? 나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너는 진짜야. 진짜. 아멘. 웬만큼 말해서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순복음, 기름도 참기름 하는 것처럼 앞에 복 하나 딱 붙어야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시 말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넌 참 신앙인이야. 참 신앙인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참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 들고 껐덕껐덕 다니면서 된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참 신앙인 되려면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너는 내 새끼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권사님 집사님 불러가면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할지라도 두 번째 또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섬기는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때요? 정말 이분은 진짜 성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집은 복 받아야 돼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참 발이 넓어가지고 모르는 목사가 없습니다. 모르는 목사. 저희 교회 어떤 그 교인도 이번에 은퇴하고 하이마트 거의 전체 사장하다가 이번에 은퇴하고 좀 놉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침부터 눈만 뜨면 아침부터 TV 켜놓는데 저녁까지 그냥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개떡 같은 믿음이요.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드리면 좋은 믿음 아니에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배워도 사는 거예요. 살진 않아. 아침부터 밤까지 온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난 나도 모르는 목사. 저도 꽤 많이 목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목사를 수없이 알아. 아무튼 목회하다 보니까 좀 피곤합니다. 전 지난 주간 중국에서 집회하고 들어와서 주일부터는 안성에서 집회하고 목요일날 밴쿠버에 갔다가 어제 그저께 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지금 실수하면 이건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 깬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아는데 우리 교인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제가 피곤하니까 가능하면 운전도 부목사들도 있고 기사들도 있지만 때로는 교인들한테 좀 한번 그 차 좀 빌려줘요. 좀 운전 좀 시킵니다. 차에 타보면 별 테이프가 다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분도 모르세요? 이 목사님도 모르세요? 아이고 뜨는 목사인데 아 그래 뜨는 목사구나. 한번 줘봐. 나가서 한번 들어보게. 난 다 갖다 버려요.
우리 교인들은 내 설교만 듣고 사면 돼. 왜? 하루 듣는 설교대로 못 살면서 남의 걸 살아. 어쨌든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디 가시든지 그냥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목사가 인정하는 믿음이란 거예요. 지나가는 객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집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왜 저 어디는 아멘 안 해? 왜? 밖에서 인정받아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집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매일 신방 오는데, 우리 전사님이 매일 신방 오는데 그 사람은 또 딴 데로 갈 사람이야. 가끔 흔들어줘.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인정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세 번째는 같은 교회의 성도와 성도끼리 인정해야 돼요.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목사님이나 전사들이 툭 하면, 코너에 몰리면, 내가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여러분, 전공 과목이 신학이야. 다른 사람은 전공 과목이 음악이야. 다 전공 과목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을 뿐이야. 신학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툭 하면 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남들이 널 그렇게 불러야지. 저 양반은 목사님이야. 저 양반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불러야지. 내가 전도사입니다 이런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때요? 저분은 진짜 장로님, 저분은 진짜 권사님 하면서 서로 피차에 인정해줘야 돼요. 어느 교단이나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거나 또 혹은 목사를 세우거나 항상 임직 시에는 마지막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을 세우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이 사람을 이제부터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모든 교회를 세워놓고 물어봐요. 왜? 그래서 그들이 박수를 받습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저 돈 장로, 저 돈 권사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아.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떤 피차에 저분의 믿음은 인정할 만해. 아멘.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내 목사님이 인정하셔야죠. 같은 성도와 성도가 인정해야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가족은 나를 다 알잖아. 밖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집에서는 다 알잖아. 자, 우리도 전도해 보면요, 주변에 목사의 아들, 딸,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 장로라면서 왜 교회를 안 가? 교회 가야지. 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어머니 권사인데 왜 교회는 안 가? 나 질렸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밖에서는 펄펄 뛰고 날뛰는데 집에서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남편도 인정 안 해줘, 아들도 인정 안 해줘, 딸도 인정 안 해줘. 자기 혼자만 신앙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아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은 예수만 믿는 불신자들이 인정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 기지만 앉아서 무슨 집사님 믿음이 좋아, 권사님 믿음이 좋아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고 성도가 인정하고 가족이 인정해야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참 신앙이다. 오늘 주님이 나단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 가든지 믿음의 본되는 믿음의 삶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보니까 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로 신앙인의 성품이 뭐냐? 신앙인은 간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바꿔갑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바뀌면 바뀌어가고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앞뒤가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꽤 되니까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이 한 3개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한 60명, 뭐 저희도 뭐 교육자들까지 해서 한 7, 80명 될 텐데 그들을 저희가 면접하고 항상 쓸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이겁니다. 오늘 만남이 좋은 것처럼 마지막 헤어짐도 좋자. 이게 신앙이네요. 오늘 만남이 좋았으면 마지막 헤어짐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보면 어때요? 만남은 좋은데 헤어짐은 좋지 않아. 거의 다 어때요? 말들은 잘해요. 노래도 잘합니다. 떠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떠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노래도 몰라? 말없이 가라고 했잖아. 말들은 잘 알면서도 어때요? 떠날 때는 반드시 가다 어때요? 뭔가 금을 내려고 그래. 교회 금을 내든지 목사의 금을 내든지 모든 금을 내려고 그래.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남이 좋은 것처럼 헤어짐도 좋아야 한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동네 교회가 다 하나 달랑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등록한 거 아니잖아. 나름대로 다 저도 목동 아파트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 보면 대부분 한 10여 개의 교회는 다 다니다가 와서 마지막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보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서로가 조사해보고 인터넷 시달려 있으니까 다 펴봤으면 이제는 한 군데 정했으면 거기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 그냥 여변덕들을 떨어요. 신앙은 그렇게 변덕 많은 거 아니에요. 신앙에는 아침과 저녁이 같아야 되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다에다 너는 감사한 것이 없도다. 가장 신앙인의 기본적인 인품이고 인격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처음과 끝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 가까웁니다만 교회마다 대부분 다 항존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년짜리입니다. 1년씩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사님들을 무슨 집사라고 불러요? 무슨 집사? 예? 예,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가 뭐냐면 서리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 서리가 오면 끝났다. 이게 서리 집사예요. 저는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지 사실 서리 집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세우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감토문양 하나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면 그 집사를 시켜야 돼 말아야 돼? 난 여러분은 시킨 대로 한번 할게. 시켜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지. 아, 우리 동지가 많네. 또 제가 이름을 빼요. 그럼 또 삐져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목사가 사랑이 없느니 목사가 뭐가 없느니 하면서 자기 뺐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안수 받아. 안수 집사가 되면 되지. 자, 교회마다 1년직으로 교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또 교회마다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 다 1년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았으면 최소한도 그의 1월 1일부터 그의 12월 31일까지 주어진 자기 시간은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1월 달에는 말이죠. 성가대 시키니까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고 그러면서 수다를 떨다가 3월쯤 되니까 빠져버리기 시작해서 없어져 버린 사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마.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중간쯤에서 교사가 없어져 버리면 아이들은 뭐예요? 전부 다 미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고아예요. 오늘은 핫반이다 해서 이쪽 가서 좀 얻어먹고 내일 다음 주엔 저쪽 가서 또 얻어먹는 불쌍한 고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인은 감사함이 없어야 한다. 아멘.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저 여러분 함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같고 할렐루야. 좋은 만남이 좋은 헤어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 부하가 나머리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나 언제 보셨는데요? 나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했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다?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다 했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무는 무궁화입니다. 과거에 일정시대 때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저 북한도로 가서 또 해외로 나가서는 가서 고기 그리고 조기 그리운데 그때마다 무궁화 꽃을 바라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나라마다 꽃이 있잖아요. 일본의 꽃은 사쿠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떠난 것처럼 마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의 골방이에요.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뭐예요? 그들이 그 기도의 골방,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든데 언제 우리를 구원시키실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실 겁니까?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여기처럼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골방이에요. 내가 널 보았어. 저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내가 너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보았지.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 할렐루야.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모여 하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둘이 할 수 있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 내가 거기서 널 보았다. 아멘. 아멘. 제가 세 가지였어요. 나를 보니까 첫 번째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두 번째 그는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세 번째 어디서 보았다?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했어요. 자, 오늘 이 세 말이 딱 들었던 나다넬이 큰 변화가 옵니다. 바로 4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넬이 말하기를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야.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빛새가 나와 하고 그 말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나서는 49절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불과 3절 전에 뭐예요?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와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세 마디 듣고 나더니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입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왕 맞습니까? 자, 입에 침 좀 바르고 다시 한번. 자, 예수가 나의 왕 맞습니까? 예수가 나의 임금 맞습니까? 아유, 거짓말 하지 말자고. 예수가 무슨 나의 왕이요, 예수가 무슨 나의 임금이요, 예수는 나의 종이지. 급한 때 막 하나서 흔들면서 예수여 예수 했다가 문제 해결되면 떠나버리는 여러분 종 아니야? 그것도 10,000원짜리 한 장 집어던지고 하는 여러분 종 아니요? 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제가 한 교회를 신학생 때 개척해서 지금 32년째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말이죠, 2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최소한도 권사 구역장들 한 120명한테 새벽마다 전화했습니다. 4시 20분이면 정확하게 네가 일어나야 교회가 산다. 왼수야 일어나라. 얼마나 지겹겠소. 새벽 4시 20분만 되면 어떻게 벨이 울리는데 얼마나 지겹겠냐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승질내요. 그럼 네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목사의 사명은 깨우는 겁니다. 잠자는 교인이 잠잔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된다, 어떻게든지 깨워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2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20주년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20살이면 이젠 청년이요. 우리 교회가 청년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청년 됐으면 이제 스스로 해야지. 요새는 또 돌리고 싶어. 또 돌리고 싶어요. 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한교 좀 입시를 바꾸십시오. 입시제를 좀 바꾸세요. 1년에 수능 시험을 4번씩 보게 하십시오. 아마 1년에 수능 시험이 4번이면 교회는 대박 날 거야. 아마 수능 시험 4번이면 기도원도 대박 날 거야.
그렇게 전화해도 안 나오던 교인이, 그렇게 새마다 깨워도 안 나오던 교인이 어느 날 나타나요. 새벽에. 목사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는가? 나오던 교인이 안 나오면 놀래. 무슨 일 있나? 그래서 놀래요. 또 놀래요. 안 나오던 교인이 나오면 놀래. 무슨 일 때나 왜 나왔을까? 안 나오던 교인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알량한 헌금까지 해. 거기다 또 쓰기는 또 엄청 썼어. 읽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시험 봅니다. 우리 아이를 무슨 학교에 보내주시면 걔를 뭘 만드시고 별짓 다 해요. 언제까지야? 수능시험 본 날까지야. 그리고 또 어때? 없어져 버려. 내가 오직 하나님 입시를 좀 바꾸십시오. 1년에 4번씩만 우리가 한다면은 1년에 4번만 수능시험 본다면 그건 만석입니다. 새벽 예배 굳이 뭐 부를 것도 없이 그냥 1부, 2부 만석입니다. 무슨 예수가 왕이야. 종이지. 필요할 때도 불러서 말이죠. 뭐 예수 무슨 별얘기 다 하다가 끝나면 떠나버리는 종 아니야? 다시 말해본 예수가 왕이요? 조금 작아졌네. 양심이 좀 그래도 찔리나 보지? 예수가 왕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사실 기도원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십자가 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원 올 필요가 있을까나 없을까나? 왜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봐? 아니, 문제가 있어 왔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기도원에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우린 예수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필요할 때면 그냥 불러서 예수 했다가 또 떠나버릴 때는 어때요? 말없이 떠났다가 더 급하면 또 천부하고 나타났다가. 예수 왕이십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부흥회를 참 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주일날 저녁에 부흥회하는데 담임 목사님 오늘이 교회 창립이 돼가지고 오늘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조금만 일찍 끝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난 난생 처음 일찍 끝냈어요, 부흥회를. 근데 남의 행사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난 숙소로 가겠습니다 해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일찍 갔으니까 다 샤워랑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일날 텔레비 뚝 틀어놨어요. 텔레비 안 보는데 그날 시간이 많으니까 딱 틀어놨어요. 나 연속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난 그거 정말 은혜 받았네. 자, 내용은 이거예요. 거지 김춘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장면이 나왔는데, 첫 장면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보니까 이런 동산에 가운데 왕초가 앉아있고, 그리고 꼬붕들이 전부 다 애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깡통들을 들고 있어요. 보니까 그 왕초가 말이죠. 딱 포크를 꺼내더니 이것저것 들춰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깡통에 있는 거 좋은 건 지가 다 먹어. 근데 서로 그랬어. 야, 참 나쁜 놈이다. 아니, 애들이 앵벌이 왔는데 세상에 저걸 다 뺏어 먹네. 그러나서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흘러갑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얼음이 옵니다. 이게 뭐 세월이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몇 번 지나더니 똑같은 장면이 나왔어요. 가운데 보니까 역시 왕초가 앉아있고, 그리고 쭉 꼬붕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꼬붕들의 깡통이 다 비어있는 거야. 왜? 일정 시대 때 계속해서 기근은 오고 다 공출해 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왕초가 역시 똑같이 앉아서 쭉 뒤져보니까 먹을 게 거의 없어요. 그랬더니 얘들아 다 앉아라 하더니 왕초가 그 찢어진 양복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더니 요만한 수첩을 꺼내더라고. 저걸 뭐 하는 건가 봤더니요, 수첩을 꺼내더니 읽어주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라. 1월 1일 누구 생일, 1월 2일 누구 환갑, 1월 3일 누구 진갑, 아마 할 때까지 할 거야. 1월 4일 누구 결혼. 365일 보니까 온 동네에 행사는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밥이 있어. 거기만 분명히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야, 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세상에 평상시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같아.
11조도 드려, 헌금도 드려, 때론 봉사도 해.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주님이 나 책임질 거야. 왕초가 책임지는 것처럼 주님이 책임질 거야. 여기 가라 하면 가면 분명히 먹을 게 있고, 저기 가라 하면 분명히 거기 가면 살 길이 있을 거야. 야, 난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도 일찍 끝냈어. 왜? 이걸 봐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절대로 길게 안 해. 왜? 그걸 봐야 되니까. 나 그리고 그 주간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그 주간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 왕초, 우리는 꼬붕. 꼬붕은 딴 거 없어. 왕초가 시켜들만 하면 되는 거야. 자라 하면 자고, 엎어지라 하면 엎어지고, 내라 하면 되는 거지. 뭐 또 따져가면서 왜요? 했다간 터지고 마는 거야. 예수님 왕초, 우린 꼬붕. 아멘. 오늘 바뀌었어요. 금방 3절 전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아이고 웃기고 있네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딱 3마디 듣고는 바뀌었습니다. 당신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이십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를 왕으로 모시면 왕 대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주로 모시면 분명히 주인된 그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신앙 고백한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고 해서 놀라는 거니? 앞으로 더 큰 것을 볼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이 사건 때문에 놀라는 거야. 내가 앞으로 더 큰 것을 보여줄게. 자, 말씀 다시 보세요.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은혜보다 이번 주간 더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라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만나야 합니다. 들은 예수는 힘이 없습니다. 만난 예수가 힘이 있습니다. 책에서 본 예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가 힘이 있습니다. 체험한 예수, 만난 예수가 있어야 어떻게 내가 그래야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봉사, 뭐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다는 봉사는 어느 한계까지예요. 그러나 받아서 하는 봉사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더 큰 것을 보리라 했어요. 뭘 볼 건데? 뒤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이제 하늘이 열릴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본 것 때문에 지금 놀라는 거야? 이제 너에겐 하늘이 열린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하늘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그래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영의 것도, 하늘이 열려야 육의 것도 다 내게로 오는 거죠. 그럼 하늘만 열리고 되느냐? 하늘이 아무리 열려도 열린 그 하늘에서 내게로 와야 합니다. 뒤에서 또 뭐라고 썼는가? 뒤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만 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자들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주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보를 보면 예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 다 올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두 가지예요. 우리는 올리고 그분은 내리시고. 자,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나 열린 하늘만 갖고는 안 돼. 그 하늘에서 어때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는 하늘에게 올리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뭐 체면치레 소용없습니다. 제가 뭐 이름이 이동석이니까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대전에 가니까 말입니다. 가양동이라고 있어요.
난 서울만 있는데 가양동이 대전도 있고 부산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앞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 우체국도 있고 가양 우체국이죠. 그 앞에 장로교가 있는데 거기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잘 됐지만 과거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땅은 있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집을 사가지고 늘리다 보니까 그냥 천장이 다 울퉁불퉁해. 그지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딱 들어가니까 말이죠. 얼마나 교인들은 많은지 이 강대상 이 밑에까지 의자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아유,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하면 되나요? 잠자리. 그래서 어쨌든 교인들 보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꾸 가르쳐요. 근데 사실 말을 앞으로 오세요 하지만 남자가 앞에 앉으면 좀 스트레스가 돼. 남자는 저쯤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어울리는데 여기는 보니까요. 어떤 남자분이 요 코앞에 왔어. 요 강대상 맨 앞에, 왜 의자가 여기까지 와서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맨 앞자리에 말이죠. 바로 남자분이 계신데 그것도 등치도 또 나만큼이나 큰 남자가 기름 묻은 잠바 입고 여기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얼굴이 안 보여. 이거 강대상 때문에 코밖에 안 뵐 거예요. 나도 그분 뒤통수밖에 안 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양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이 딱 끝나면 아멘, 아멘, 말끝마다 아멘을 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좀 하라고 시키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하고 시키는데 말끝마다 하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하는 거지. 세상에 어떻게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 나 이 양반 때문에 설교를 잊어버렸어. 하도 아멘 한 바람에 설교 잊어버렸어요. 또 아멘만 하면 또 이뻐요. 중간중간에 또 손을 또 번쩍 들어, 노래 자빠지게. 아, 이 양반이 도대체 날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근데 손만 들으면 또 이뻐요. 손을 들었다가는 저 수혈증 환자예요, 저거. 나 이렇게 신경 쓰다가 설교 잊어버렸어. 참 어렵게 첫 시간 끝났어요. 사실 부흥회는 첫 시간이 가장 부흥 강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교인들의 영적 중이 얼만큼 되나, 이 교회는 얼만큼이나 말씀을 알고 있나, 담임 목사님의 영역은 얼마나 있나, 이게 다 첫 시간에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날 점심이 됐는데 식사 시간에 그 양반이 오셨어요. 밥 산다고. 자, 앉아있는데 말이죠. 목사님 소개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요, 아멘 집사입니다. 나도 알아요. 아주 내가 어제 지겹게 들었습니다. 아멘을. 그래서 그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 육군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뭐 계룡대가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대전에 남은 거죠. 육군 대위 해봐야, 제대해봐야 별로 받을 것도 없고 퇴직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하고 정말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앞으로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이다 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 카센터를 찾았어요. 수송부 출신이니까. 근데 이 작은 카센터가 7년 만에 뭐가 됐는가? 1급 정비 공장이 됐어요. 아멘 좀 해봐.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아멘덕이라는 거야. 아멘덕이다. 내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집사님.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아멘은 복받는 비결 맞소.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 맞아. 아,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말끝마다 아멘을 해야 돼? 또 그리고 왜 여기 앉아? 왜 여기 앉아? 좀 뒤에 가서 앉지. 그리고 앉았으면 가만히나 있지. 왜 손을 들고 사람 놀래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신 말씀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여기 맨 앞에서 앉는가? 그리고 왜 중간중간에 막상 목사님 말씀하시면 손을 번쩍 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근데 모르니까 내가 그러지. 그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여기 앉는 이유는 강단에서 복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맨 앞에 앉았다가 복을 탁 막는데, 어디 복이 뒤로 가? 배구할 때 어떻게 스파이크 때리면 브로킹 하고 막는 것처럼 복의 말씀이 나면 딱 막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근데 왜 떠냐 떨기는? 왜 떨어 떨기는? 했더니 이유가 있대. 막은 복이
내 앞으로 오라고 떴네. 아무리 복을 막아도 옆으로 보내면 소용없잖아. 막은 복이 내 앞으로. 이야.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 교회 등록한 다음에 교회가 시험 들었대. 재직회가 열렸는데 재직회 때 안건이 뭐냐면, 목사님, 저 새로 등록한 사람을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뒤로 보내시든지 어떻게 내보내 사람을.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대요. 집사님, 아멘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소.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그러니까 좀 뒤에 가서 아멘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정답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복음 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나를 보고 웃어도 복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 이 정도 복에 미쳐야 복을 받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새떨같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받고, 이건 평생 못 받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아멘 하면 어때요? 정확하게 딱 막아야 돼. 그리고 어때요? 남 주면 소용없어. 내 앞으로 정확히 떨어뜨려야 돼. 근데 하는 거 보니까 틀렸다. 남들이 보면 웃을 만한 얘기예요. 제가 보면 우스운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 뭐예요? 그만큼 절박했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그리웠어.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이 그리워서 어때요? 자기 장자의 축복거를 팥죽한 것에 붉은 팥죽한 것에 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럼 큰 복을 받게 하셔서 나를 그럼 십자가 교회 건축에 큰 일을 갖다 도와주시고, 나도 한 평, 10평, 20평, 100평을 짓도록 하소서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아휴, 주시면요, 이번에 집이나 좀 들려보고요. 주시면요, 차나 바꿔주고 그러면 평생 가도 못 받아. 한 번씩 선한 목적이 있어야,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저녁까지 설교할 텐데,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은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쓰다 보면 제목만 써놓고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경에다 이렇게 밑줄만 그으면 다 성경에서 있는 얘기니까. 오늘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님 만나러 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다나엘, 무슨 나사렛 촌동네 예수가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하는 그가 오늘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세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신앙인에게 하늘이 열린다. 두 번째,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신앙의 인격자에게, 신앙의 인격자. 여러분, 믿음 말하지 말고 믿음에 따라가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목사 인격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뭐 믿음이 어쩌고 은사가 어쩌고 말하는데 사는 꼴은 개판을 치면 남들이 여러분 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물었더니 내가 널 봤어. 어디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봤다.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 있었던 사람이 당신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 바뀝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뒤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입에 붙은 그냥 신앙 고백 무슨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 정말 앞에서 인정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뒤에 하늘이 열리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열린 그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고 그분은 내리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하시면 그분이 해결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책임 주시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그분께서 책임 주시는 바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과연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당신 나의 왕이시요 당신 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올바른 기도, 하나님 저에게 뭐 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걸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건강을 주십시오. 뭐 하려고? 놀러 가려고. 내 돈을 좀 주십시오. 뭐 하려고? 해외 가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뭐 어디에 이것을 써야 될 것이냐, 어디에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는 정확한 목적을 제시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한 거죠. 애들이 와서 말합니다. 엄마, 나 돈 줘. 돈 달라고 돈 주는 게 아니잖아. 정확한 목적이에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오셨는가?
물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제목 때문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구국통일 십자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라고 동지로 보내셨습니다. 오셨으니까 해서 십자교회 건축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토목공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